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구약 성경 26쪽이네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다 같이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봉독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네요. 가장 기다려온 순간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로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태어나는 감격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 속에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두 가지의 복음적인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음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우리는 먼저 이 이야기의 시작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누가 아이를 낳았습니까? 네, 2절 한번 보실래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그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까지인데 누가 아이를 낳았죠? 사라가 낳았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낳았습니까? 그렇다면 창세기 16장 15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도 그럴 것이 태문이 닫혔고 이미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건 불가능한 상태인 것이 분명하니까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아내 사라가 몸종 가장 가까이 두었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넣어드려 결국에는 임신케 했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네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누가 낳았을까요? 오늘 질문이 좀 많습니다. 이스마엘은 몸종 하갈이 낳은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았어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삭은 누가 낳았을까요? 사라가 낳았습니까? 그래요. 물리적으로는 사라의 몸을 빌어서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사라가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았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말은 정답이 아닙니다. 100세 때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은, 그 귀한 아들은 아브라함이 낳은 것이 아니고 사라가 낳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삭을 낳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답이 나와요.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태어남은 두 가지의 복음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첫째가 바로 내가 아닌 여호와께서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우리 교회를 선택해서 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얼른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 대답인데 틀린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의로워서 선해서요, 다른 사람보다 특심이 있어서요? 아니요.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 주위를 돌아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마음 씀씀이가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천지. 우리보다 똑똑한 똑똑이들이, 스마트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를 못 믿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예수 믿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예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오늘 여기 말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전제되어야 돼요. 이 복음의 진리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태어남은 첫째 내가 아닌 여호와께서입니다. 자, 다시 그런 의미로 1절 2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어때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도 100세 때. 하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는요, 창세기 16장을 한번 시간이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낳았죠? 이스마엘을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낳았습니까? 한마디도 여호와께서는 없습니다. 내가 낳은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정한 대로,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우리가 결정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또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참으심, 오래 기다리심,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오늘 여기 이스마엘은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은 내가 낳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사실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과 여러분 이삭의 후손이 지금도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사람과 신앙적인 사람과는 늘 이렇게 기름과 물과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늘 뜨겁게 일어나는 사람과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부딪히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교만함이,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에 있는 사람은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 그러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달라서 그러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과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은 완전히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삶을,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요. 낳은 열매도 다르고요. 생명체도 달라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21장, 이삭은 누가 낳았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아이고야, 상당히 신앙이 깊으시네요. 깊은 정성이 있으시네요. 여호와께서입니다. 사라가 낳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사라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제 나는 낳을 수 없는 몸이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쌍무계약이 아니고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루차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은 누가 낳았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낳은 거예요. 내가 낳은 겁니다. 그게 달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어떤 생명체를 낳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낳으려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를 써보지만 useless,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솔로몬의 고백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작은 도구로 살아가겠다고 내 생각을 낮추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생명이 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게 복음적인 첫 번째 진리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때가 되어입니다. 여기 성급함이 아닌 때가 되어야 돼요. 때가 되어야 얻는 은혜,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여러분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들어가며 자녀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순간순간 얼마나 절망하고 낙담했을까요? 나는 아이를 갖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든지 많은 생명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은 비전과 꿈이, 선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곱고 너무 의로워서 너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식이 태어나면 어떤 자식이 태어나겠어요? 어떤 자식으로 양육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로 양육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라를 기다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한날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결핍의 은혜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라는 이미 자신의 몸에서는 아이를 생산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가능성은 이미 0%, 제로입니다. 제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희망은 이미 사라졌고 그의 마음에 작은 그 희망의 실타리 하나도요 이제 끊어졌어요. 다 사라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희망이 죽어버렸어요. 사라의 꿈이 죽었어요. 이제 끝이에요. 다시 무슨 살아날 기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지금 0.00001%의 가능성도 없는 때, 바로 그때가 2절 말씀이거든요. 후반부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예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언제입니까?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오직 하나예요. 당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안 변해요. 인간의 불가능 속에 있을 때 이제 끝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딱 사람의 생각이 포기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빛이 나고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려면, 여러분의 힘으로 이끌어 가려면 늘 힘이 들 겁니다. 그 작은 기관 하나에 여러분 책임을 지고 내 힘으로 그 여전도회를, 남선교회를, 안수집사회를, 권사회를 이끌고 나가려고 하면 못할 걸요. 모르겠어요. 내가 잘했다, 내가 했다, 내가 항상 내가 했다, 나. 하나님은 없고 다 나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쉽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금세 시험 들어요. 서운한 감정이 치고 들어오고. 왜 그러죠? 내가 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네, 하나님이 하도록 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그래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이 1년 동안요 지치지도 않을 거예요. 이 일이 재밌을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상해요, 여러분의 그 작은 수고와 섬김이 빛이 나도 사람들이 다 알고 칭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내가 아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삶 속에 주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오직 하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걸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심처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한 것뿐인데, 놀랍게도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그리고 빛이 나게 하세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문제들이 여러분 수시로 경험되지 않습니까? 유한한 존재가,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아이가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지고 부요함을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첫 번째가 믿음의 문이 열리도록,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은혜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막막한 현실이 아닌, 불가능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이나 막막한 현실이 아닌 엘샤다이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창세기 18장 10절에도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창세기 18장 가보실래요? 10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4절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의 때가 딱 차면 이 말입니다. 때가 차매. 아브라함에게는 몇 년이 하나님의 때였습니까? 24년이에요 24년 동안 약속하시고 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24년 지나고 25년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기다림의 때는요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어요.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가니까요, 다 커서 팔려갑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 그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니 어떻게 살아요 그 삶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니까, 이건 형들에게 팔린 게 아니다, 나를 이곳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분명히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요셉의 기록에는 단 한 건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표를 할 만큼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셉이 딱 30세가 되던 해 13년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근데 13년의 기다림 끝에 30세가 되던 해가 어떤 해인 줄 아세요? 그 이전에는 때로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동침하자라고 거부했더니 세상에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옷까지 있지 않냐, 증거가 있다, 나는 죄 짓지 않으려고 옷을 벗어주고 도망을 쳤는데 그게 나를 죽이는, 올가매는 죽일 수 있는 증거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죽지 않게 하시잖아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이 옷을 붙잡고 놓지 않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오늘 하룻밤만 같이 자자고 하는데 도저히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옷가지를 벗어 제끼고 도망을 가거든요. 자존심이 상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만 세상에 그 옷가지를 증거물로 내세우면서 자기야, 그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엄마 웃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캐톨릭에 나오는 만화 영화에 보면 보디발 장군이 진짜 요셉을 불러가지고 너 진짜 내 아내 겁탈하려고 했냐라고 묻거든요. 요셉을 너무 잘 아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줄 모르는 신실한 종인 걸 아니까 너 그랬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와 그리고 나의 주인 바로 보디발 장군 앞에 조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 말하지 않고 보디발 장군이 아내에 가서 빠마대기를 하나 팍 치거든요. 네가 꼬드겠지. 그런 자세한 설명은 없는 만화예요. 너무 그렇게 재밌게 듣지 마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3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30세 이전에는 아무리 훌륭한 인재였어도 관직에 등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대 법이 있었습니다. 30세 이전에 만약에 바로 임금의 꿈을 해몽해 주었다면 조금 임금의 하사품이나 받고 말았을 겁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 문제를 7년 동안 풍년이 있는 동안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미리 함 족속, 셈 족속의 이 모든 족속의 흐름까지도 바꿔놓으시고 왕족까지 바꿔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틀림이 없어요. 모세에게는 40년 동안 기다리게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칠 법도 하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한없이 포기하고 싶고 기도 이거 중단하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저도 3억 빚을 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분명한 약속이 있었어요. 한 기업체가 너를 도울 거다.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진 줄 아세요? 7년 뒤였습니다. 7년 뒤는 나는 20년 작정 다 사역 하나님께 서운했던 거 지키고 난 다음에 다 해산했을 때입니다. 지금이 현재 활동하고 있으면 후원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 끝났는데 누가 나를 후원해 줍니까? 누가 내 빚을 조금씩 이렇게 후원해 줌으로 인해서 갚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기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때가 있어요.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기한이 찼을 때 내가 너에게로 들어오리라. 이 들어오는 사건, 찾아오는 사건, 이건 뭘 의미할까요? 주님이 오시는 사건을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게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뭐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신 사건이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성급하면 날마다 우리는 이스마엘만 낳다 끝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하신 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아들에게는 장자권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깨닫습니다. 이스마엘 100명을 낳는 것보다도 여러분 기다림이 지칠 법도 하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이삭 한 명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삭을 낳겠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겠습니까? 아이고, 말들은 잘하세요. 생각들은 그렇게, 아이고 내가 안 해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하나님 제발 참견 좀 하지 마시오. 누가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다요? 내 할 일은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데 부유해졌어요. 높이 올라갔어요. 성공한 듯 보였어요. 근데 예배 생활은 꽝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멀어져 있는 그 순간 그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줄 아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씨로 낳은 아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하는 일들, 또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 사실 알고 보면 모두 이삭을 낳는 일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네요. 3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이삭이라 하였고. 할렐루야.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증거임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요. 바로 얼마 가지 않으면 너의 아들 번제물로 바쳐 모리아 산에 가서 3일 길을 걸어가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순종하겠노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미 이제 체득하고 나서 뚜벅뚜벅 눈물을 흘리면서도 걸어가잖아요. 순종의 길을 걷거든요.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아이가 하나님께 주신 기쁨의 증거임을 온전히 인정하며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이름 그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4절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이 되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 4절 다시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예요. 오늘 이 본문 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마침내 사라는 감격적인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사라의 말로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6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동안 사라에게는 웃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몸쪽은 그냥 하룻밤 딱 한 번 잠을 잤는데 잉태해 보잖아요. 근데 나는 뭐야? 에서부터 아마 모르긴 해도 사라에게는 늘 그늘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구원의 은총과 즐거움이 온 마음에 배어있는 진정한 웃음이 그에게서 터진 줄 믿습니다. 이 기쁨과 웃음은요, 사라 개인의 기쁨에만 머물지 않잖아요. 그녀는 이 기쁨이 전염성이 있음을 선언하기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뭐한다? 웃음으리로다, 웃으리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삭의 이름과 사라의 웃음은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쁨이, 웃음이 경험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의 죽은 몸에서 난 이 이삭의 기적, 곧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네요.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웃음, 바로 성탄의 기쁨이 이삭의 웃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의 기쁨과 웃음이 바로 그 기쁨이에요.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했던 그 기쁨, 그 웃음, 얼마나 전염성이 있었는지 온 주위에 있는 사람들 행복하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일상과 소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웃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복이 있는 날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주저하지